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과 이어지는 장면이 되죠. 즉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에 유모 역할을 하였던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만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신약 성경이 약 2000여 년 전,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3500년, 구약 기원전 약 3000에서 3500년 전, 이런 어떤 2500년 전 감도 오지 않는 그 옛날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고정관념처럼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2장이나 3장을 읽게 되어지면 자꾸 결과론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지만 사실 이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좀 쉬운 표현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느닷없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늘 다니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길 가운데에서 이런 가시덤불 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운드가 들리는 것이죠. 그 사운드가 들려졌는데 그 소리가 광야에서 짐승의 울음이나 천둥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이전에 우리처럼 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세월을 보냈던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 땅에서 어떤 문화와 신앙 가운데 자란 사람이에요? 어머님의 신앙의 유전을 받았지만 날마다 부딪히는 그의 문화와 전통은 애굽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미디안 광야로 왔을 때에는 성경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문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 역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모세는 애굽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이 광야 이 미디안족 속의 문화와 제사 전통에 같이 믹싱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자신이 지켰던 또 유대의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과는 사뭇 거리가 멀어져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80년의 누적된 인간적인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역시도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지만 나를 누구라고 표현하셔요? 우리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표현에 여호와, 유대인의 그 발음대로 한다면 야훼, 이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지지만 사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날 때 당신을 표현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내용은 뭐냐면 오늘 13절에 등장한 모세의 표현,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기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즉 모세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모세가 알고 있는 공통 분모 가운데에서 당신을 드러내실 그 근원적인 정보는 이 모세가 알고 있었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 민족에게 가가지고 자신에게 명령을 주고 자신을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야 할 그 근거를 누가 주신 것이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같이 문헌이 많이 남아있고 무언가 서로 잘 공유하지 못한 어떤 그 정보가 왔었을 때 검색을, 구글에 검색을 한다든지 무슨 한국 사람들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팩트라는 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오로지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한 신이 과연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 갖고 판단되어져야 되느냐?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들리워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그 상황만 갖고 1차적으로 자신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반신반의하지만 믿을만 해지는 이 사건을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에게 가가지고 말로만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러니가 지금 모세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모세도 80년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족속들의 신들을
만났지만 그 신들을 증거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제의 문화, 즉 제사를 지내는 어떤 형식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 왕궁에서 지날 때에 그 애굽의 왕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한 번씩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게 또 제단을 차려놓고 그 위에서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비록 눈에 직접적인 태양신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그 애굽의 신들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황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때 다른 백성들은 그 실질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나 또 그 황제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우리가 성경에는 바로, 우리가 아는 표현은 파라오,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 보니까 정말 신이 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객관적으로 경외심이라든지 믿어야 된다라는 간접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야 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또 정말 어떤 그 능력이 실제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모세가 보는 건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불붙은 횃불이에요. 실제로 얘기하면 불붙은 현상. 물론 이 뒤에 나오는 본문에 이 모세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실질적인 현상을 또 보여주시기는 하셔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 상황 가운데서 볼 때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이름은 무엇이냐? 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고 많은 이름들 중에 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을 하셨을까요? 대다수 많은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 신이 갖고 있는 기능에 따라 이름이 있어요. 우리 단군 신화에도 보면 바람을 다스리는 그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풍사, 비를 내리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사, 이런 식으로 그 신의 기능적인 능력이 그 신의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신들은 공교롭게도 창조의 신이 하나 있어요. 그 창조의 신이 다른 신들을 기능적으로 분화시켜 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신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근동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의 전통도 마찬가지고, 광야도 마찬가지고, 또 모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고대 근동의 신들은 창조신이 하나 있고 그 창조의 신이 여러 자녀의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오면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그 그리스 신화를 카피한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의 개념을 근원적으로 넘어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이름은 뭐다? 스스로 있는 자. 즉 다른 어떤 능력 있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신이 아니라 모든 신들을 만들어내신, 그 모든 신들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는 이 표현은 야훼라는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해 주는 이유는 바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애굽 사람,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을 먼저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길어버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진리요, 확신 있는 것들은 길다 짧다? 아니, 짧아요. 길면 헷갈리는 것이고 길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대로 기억할 칭호는 뭐다? 야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모세를 소명의 장으로 인도하고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다? 야훼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훼에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논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노니, 이건 누가 아는 거예요? 모세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안다 할 때는 그 안다 하는 사건이 언제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아노니 한 이 사건은 언제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미친 이후에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의 요청대로 놔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권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완성된 일로 하나님 당신에게는 과거의 일처럼 이야기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어서 인류의 모든 역사의 앞과 뒤, 아니 그 전에 전부터 그 후에 후까지 영원한 시간을 지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한 단어 속에 나타내고 계셔요. 모세는 내가 아노니라고 선포되어진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흡사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뿐이지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믿지,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친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이 어린 양을 준비한다는 고백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할 때, 아버지, 번제단을 버릴 나무와 불은 준비됐는데 거기에 희생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호와 이레라는 당신의 또 다른 정체성을 나타내 주셨어요.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민족들, 그 민족들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벌일 때마다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은,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엘 샤다이, 전쟁에 능하신 신이요 전능하신 신이라는 표현으로 엘 샤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삶의 시간에서 만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이레, 엘 샤다이, 그리고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표현 가운데, 그 삶의 시간 가운데 표현할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어떻게 됩니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에 노예의 신분으로 있어서 자기의 소유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거의 없는, 그저 삼시세끼 주인이 주는 음식을 갖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떠날 때 주시는 의복과 폐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 소유가 누릴 수 있는 재산과 재물이에요. 그것이 근원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얻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21절과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할렐루야. 전적으로 이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누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손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 땅에서 뭐 하는 거냐면요, 소풍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러 나오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볼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엑소더스. 무슨 뜻입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붙잡혀 있는 이 애국왕 바로의 손에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로도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의미예요. 도망가고 탈출하는 사람이 옷매무새를 꾸민다? 귀걸이와 금목걸이로 꾸민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래요? 꾸미라. 꾸미라. 좀 쉬운 표현으로 폼 안 나게 야반도주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붙잡힐까 꽁무니가 빠져라 하고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머리도 산발이 돼갖고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모습이에요? 탈출을 하는데 폼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옛날 좀 이렇게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오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탈출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며서 폼나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뭐 하겠다? 은혜를 입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막무가내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만드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 야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전능자요, 권위가 있으신 분이요, 자녀들을 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신약에 넘어왔을 때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셔요? 여호와예요? 여러분 엘샤다이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사이에는 누구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칭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게끔 그 근원을 제공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스스로 걷거나 먹거나 나 스스로를 이 바람과 비와 모든 이 육신의 보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십니까? 그늘막을 제공하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누울 자리와 먹을 것, 그리고 모든 사방의 우겨쌈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 사람만큼 자기 스스로가 사람의 기능을 하는데 오랜 시간을 갖는 포유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포유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 포유류에 속하는 모든 이 동물계에 있는 존재들 중에 그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요. 여러분, 사람이 뛰어가지고 토끼를 잡습니까? 성체인 토끼 잡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이 옆으로 걸어가는 개 있잖아요. 이 개를 사람이 뛰어가서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거나 도구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요, 정말 작은 토끼라든지 바닷가에 기어다니는 모든 이런 갑각류나 파충류 어느 하나도 우리는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손톱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톱과 발톱이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보다 강합니까? 우리의 이가 다른 호랑이나 사자보다 강합니까? 그러한 짐승이 달려들 때 여러분 물고 뜯고 같이 싸울 수 있어요. 그들보다 우리가 빨리 뛸 수 있어요. 이 육지에 존재하는 어느 포유류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은 강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하라고 한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우리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허락받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땅의 은혜와 권능을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없어요. 알파 오메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노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돌보고 계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코로나로, 태풍으로, 장마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셔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 우리의 상황,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꾸미셔요. 우리의 모든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폼나게 건져내실 분이셔요. 미국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리가 이 해외에서 유목민 같은 삶을 살고 타국의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게 하실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장막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끝내고 건져내실 때 그 어떤 영광보다,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보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영생의 권능에 우리를 이끌어내실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손에게 기억되는 칭호뿐만 아니라 영생의 시간 가운데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그 어떤 신들의 이름보다 영원히 불리워질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앞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과 우리의 삶의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폼나게 살 수 있게끔 날마다 우리를 꾸미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나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